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월 23일이고 금요일. 이제 1월이 이번 주일이면 마지막 주가 됩니다. 1월 한 달 어떻게 출발하셨고 어떻게 잘 사셨는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장과 17장 사이에는 86, 99라고 하는 이 13년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통해 내 후손이 태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언약까지 맺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하는 말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혹시 이런 방법이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셨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제안 앞에 아브라함은 하갈하고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죠.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그것은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그런 침묵이 흘렀던 1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산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13년의 세월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개입을 하셨습니다. 침묵을 깨는 주도권,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침묵을 깨뜨리신 것이죠. 원수되었을 때, 죄인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하다는 단순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걷는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도덕적 무결점이 아니라 관계적인 밀착 상태를 뜻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게 히트할레크란 말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또 하나 하셨습니다. 인간의 말로 된 약속은 쉽게 잊어지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살에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장 사적인 부위에, 남성의 부위에 할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표식을 남기자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보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시청각 교육 장치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또 다른 의미는 내 인간적인 방법, 내 수단을 잘라내고 새살이 나오듯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계획에 동참하고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계획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소망스러워서 웃었을까요? 행복해서 웃었을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항적 웃음이다. 도저히 믿기 힘든 현실 앞에서 웃는 웃음이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방문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헤세드라는 것이 뭡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신실함이지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불신 섞인 웃음 때문에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웃음을 이삭의 웃음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우린 그거를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부족하고 이렇게 믿음 없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그는 부여해 주십니다. 넌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자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설득과 은혜 끝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언약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이제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수많은 자손을 품는 영적 조상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헤세드, 은혜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동행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잊지 말라고 살에다가 흔적을 새겨주셨고 그리고 다시 발을 맞추어서 걸어나가도록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어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의 13년은 끝났는가? 13년이 지났는데도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아직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웃고 저항적이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회복은 내가 완벽할 때가 아니고 나를 찾아온 그분의 주도권을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침묵을 끝내고 하나님과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날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는 복된 날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13년의 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아브라함의 몸에 언약을 그 살에 새겨주시고 잊지 마라.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언약을, 그 미래를 향해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자.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는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할, 내 몸에 잘라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이스마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오늘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